네, 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중앙입니다. 오늘은 제23 성도솔천 공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예쁘세요? 우리가 어디 뭐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어디 잘 그렇게 장식을 해놓은 집,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랄까. 우리가 천수경에도 그런 얘기하죠. 원화승복 변장엄. 장엄이란 말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는 몸의 장엄, 마음의 장엄, 그 다음에 환경, 세간의 장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왕이다, 무슨 뭐 돈이 많은 무슨 재벌이다, 무슨 무슨 어느 위치에 있다,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싶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로코코식이니 바로코식이니 로마네스크식이니 뭐 도리아식이니 아주 궁전들도 아름답게 장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장엄, 봄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요즘엔 그냥 뭐 콘크리트로 유리로 그냥 쭉쭉 뽑아서 그냥 고층 건물을 올리니까 뭐 얼마나 본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하늘나라는요, 아름다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요. 부처님 나라. 제가 아까 서두에 얼마나 마음이 예쁘세요, 아름다우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기서도 여러분 어때요? 사는 게 좀 팍팍하고 칙칙하잖아요. 힘들고. 근데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거나 미술이라거나 음악이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뭐 대회 같은데 할 때 보면 만장을 들고 초파일날 같은데 연등 행렬할 때 뭐 여러 가지 장엄하잖아요, 그죠? 네, 장엄물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뭐 왕이다, 왕비다 그러면 금관도 쓰고 뭐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장엄. 저 뭐 남태평양이라거나 아프리카에 가도 시커먼 사람들도 뭐 주렁주렁 매달고 그럽니다. 어쨌든 뭔가 아름답게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을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아름답게 하고 싶고 말씀이죠. 이 도솔천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 우리는 본래 뭐죠? 이 영혼의 아들 딸들이에요. 영혼의 아들 딸들. 그 영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혼이라는 단어 그냥 우리가 자주उप절입니다만 영혼, 무궁, 영혼이란 말 쓸 때 꼭 무궁이란 말, 또 무궁은 무진이라고 하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세계에 몽고하니 군데군데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뭐죠? 은하계 우주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 은하계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도 갤럭시, 은하계 우주도 뭐냐면 뭐 가운데는 뭐죠? 무색계,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라? 색계, 맨 외곽에는 욕계 이렇게 되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삼계 유역 급종륜이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도는데 정말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저 소용돌이의 끝은 뭐죠? 바람을 많이 타야 되지만 태풍의 눈처럼 가운데는 뭐죠? 고요하고 조용하죠. 가만히 서 있으면 중심이니까 그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원자에도 핵이 있고 세포에도 핵이 있거든요. 핵심부, 정권의 핵심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중심에 위치하면 딱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항상 태양과도 같이 빛나야 되고, 우리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점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마음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아름다운 마음,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 나냐 심행천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 얼마나 예쁜 마음. 용모가 예쁜 것도 좋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예쁜 사람들. 근데 전 우주의 무량한 대천세계 무량한 그런 그 사람들이 종종색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양마천군 개천품에 나왔잖아요.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대요.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대요. 다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예쁜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여기서도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이거 좋죠. 근데 우리가 진짜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화려하고 장엄된 그런 세계 가려면 당장 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이라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구유할 수 있는 세계, 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기껏해야 80년, 100년이에요. 80년도 못 사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럼 100년이라고 잡아도 무슨 이것저것 써버리면 정말로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중음신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대기 상태 좀 있다가 또 그가 지은 바 공덕에 따라서 또 다른 자기의 거주처를 찾아가요.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명이라는 건 수명이 복이니까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거니까요. 그 여러분이 영원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구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100년 안팎이에요. 우리의 마음자리 가운데 영원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유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천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지지고 볶고 아우성을 치고 싸우고 죽이고 말이죠. 너무 안타깝죠. 이 고귀한 시간을 끊임없이 자기를 영혼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영혼이라는 건 바로 영혼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 아니에요. 그 도솔천은 벌써 60억 년, 60억 년이에요 수명이. 아니 우리 사바세계 이 태양,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태양계가 앞으로 50억 년 남았다는데 와, 도솔천은 거기 사는 사람의 수명이 60억 년이에요. 참 거기서 여길 보려면 이거 완전히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개미들에게도 왕이 있고 벌들에게도 왕이 있으니까 여기 사는 70억 인간들을 mongo하니 제도하기 위해서 mongo하니 부처님도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mongo하니 여러 차원으로 뭔가 하늘나라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이 지상을 제도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만 공부하는 건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알고도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 배우고도 남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 이건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예쁘게 만드는 게 부처님의 의지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남편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주변에게도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저도 공부하고 사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I love you, jingle love you, 뽀뽀하고 그런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정말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아내가 없으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남편이 없으면 정말 하나인 마음. 그리고 정말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런 노래가락도 있지만요. 정말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개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살다가 배짱이 틀리면 아이 나 너하고 안 살아 이러고 하지만 어쨌거나 간에 어느 순간엔 정말로 처음에 만나서 지내다 보면 정말 이 남자가 나의 정말 영혼이다. 진짜로 이 남자의 나의 무덤이다. 영혼이다. 마음 가운데 표현하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어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이 들면 뛰기 힘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 간에도 정이 들면 뛰기 힘들어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뛰기 힘든 그 애틋한 그 마음 밑바닥에 도저히 말이죠. 도저히 그 마음 밑바닥에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런 우리가 껍데기는 이게 표면적인 세계지만 안으로 경랑의 세계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하나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껍데기만 자꾸만 안이비설시 색성향림촉법 이런 껍데기에만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껍데기만 취니까.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은요, 마음을 예쁘게 하자고 그랬죠. 그런 마음은 정말로 하나인 마음이니까 무한이에요. 무한한 아름다움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오늘 승도설천궁에 나오는 얘기는 도설천궁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장엄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세계의 어떤 또 다른 물질로 뭐 장엄이 된 그 세계. 사좌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말씀이죠. 생각해보세요. 왕좌다. 무슨 사장님 자리다. 무슨 자리다.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무슨 의자도 아름답겠지만 말씀이죠.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자기를 갈고 닦았겠어요. 여기 나온 장엄의 덕.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계시면서 보리수 아래 야마천에 계시면서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도 그냥 마음이 그냥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자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워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그래 한도 끝도 없는 무슨 금그물 거기 나오죠. 금그물이라고 그래요. 백만하게 금그물, 백만하게 꽃휘장, 백만하게 보배휘장, 백만하게 화만 꽃다발로 되어 있고 백만하게 향으로 향기가 풍기고 부처님의 사좌자 부처님 계신 곳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무슨 꽃이라거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마음 부처님의 그 장엄한 그 무량한 법을 두고 갈고 닦아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무량한 법 정말 무량한 세월을 갈고 닦은 부처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심장엄이지. 상상만 해봐요. 그러니까 탁월한 예술가들 무슨 화가라거나 조각가라거나 건축가라거나 이런 사람들 해요. 그 마음에서 상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Imaginative power. 상상력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들이 과거생에 뭔가 언젠가 살아봤던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추억이랄까 회상이랄까 아름답게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건 나오지 않거든요. 체험하지 않은 건 알 수가 없고 아름다운 문화, 상상력 아주 중요하거든요. 누각의 장엄 그 다음에 또 뭐죠? 여기 또 휘장의 장엄에서 그냥 만장이라거나 이게 우리 휘장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맨하탄에 갔는데 뉴욕에 버펠 갔는데 말이죠. 그 안내하시는 분이 맨하탄을 쭉 이렇게 구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깃발이 우리 전보산 때 있잖아요. 그죠? 깃발이 이상하게 못 보던 미국 깃발도 아니야. 못 보던 깃발이 전보산 때마다 쫙 매달려 있는 거야. 쫙 상당히 넓은 거리예요. 그 이상하다. 똑같은 게 저렇게 많이 걸려 있냐 했더니 그 깃발이 록펠러가 유명한 부잣집 있잖아요. 록펠러가의 가문의 문장, 그 가문의 깃발이야. 근데 그 가문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 주변이 전부 다 록펠러 땅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대.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군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록펠러 땅이래네요. 록펠러 가문의 땅이래. 그날 록펠러가 무슨 뭐 명절, 가문의 명절 날이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명절 날은 그 깃발을 쫙 꼰다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처럼 록펠러 가문은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휘장의 장엄, 사자자 주변의 장엄, 이게 그런 장엄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중요한 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건데, 색즉시공 뭐라? 공직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앉는 자리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 그런 것 좀 생각하셔야 된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임하는 자리, 내 가정, 진화, 끊임없이 일신의일신, 신장엄, 심장엄, 세간장엄, 참 중요한 거예요. 보배영락이 두루 드리운 장엄. 그게 이 부처님 도설천궁의 그 아름다움,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는 그 상황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문화라거나 예술이라거나 말이죠, 여기는 음악에 대해서도 다 나와. 뭐 꽃구름이, 향의 장엄, 얼마나 아름다운 향입니까? 꽃구름이 아니라 꽃구름, 꽃비가 막 내리는 거야. 꽃비가 내리는 장엄. 그 다음에 뭐라? 여러 가지 깃발이라거나 무슨 뭐 화마, 꽃다발이라거나, 그냥 장엄, 한두 끝도 없는 장엄이 되고, 광명, 빛도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빨주노초 파나 뭐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로 설명하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거죠. 체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이걸 낱낱이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100만억 광명의 장엄, 보배옷. 우리도 여기서 뭐 패션이라고 해서 좋은 옷 같은 거 뭐 이 아름다운 옷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패션 산업이 크거든요, 이게. 플란서 같은데 뭐 패션 뭐 수출해서만도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뭐 디자이너들이 다 거기 모여 있잖아. 그 다음에 설법으로 중생을 잃게 한다. 설법, 부처님 법문으로. 부처님 법문으로. 그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공부하면 마음이 예뻐지잖아요.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경전 속에 살고 부처님 말씀 속에 살아와요. 마음이 장엄되죠.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베라벨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만, 그래, 다 흘러가는 물결 같은 것이겠거니, 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겠거니, 네,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간다. 내가 부처님 모신 한 업장에 듣고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살의 지위에 나가서 그렇게 나타나는, 자꾸만 부처님 말씀, 부처님 세계에 살면 정말 보살의 자리에 나간다니까요. 보살의 지위.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의 마음을 갖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본래 내 마음을 회복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지로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이익을 얻는 장엄, 보살에게 나가서 이익 얻는 장엄 다 나오고, 육바람일 닦고 말이죠. 큰 작용, 정말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유자재로 그러한 세계로 나가면서는 자꾸만 이건 말이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부처님 세계를 상상하고 그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가운데 오는 나의 이점이라니까요. 이 우주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우주는 뭐라?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에 문을 여신 다음에 나는 인과를 보았다, 연기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연기라는 게 뭐예요? 인과라는 게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뭔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뿌리진 않고 그냥 먹으려고만 애쓰는 거야. 그게 다 죄인 거예요. 범죄자들,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가 죄예요? 법칙을 어기게 죄잖아요. 근데 이 우주 근본 법칙이 인과거든.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뿌리지도 않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배임하고 횡령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범죄자는 이 범죄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인과를 뭐라? 인과를 무시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천룡팔부 신장과 인천의 장엄. 그러니까 팔부 신장들, 인천, 우리 사람 사는 세계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장엄, 얼마나 마음이 예쁘세요. 거듭거듭 제가 여쭤보지만 여러 하늘들이 공경하는 자, 정말 하늘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걸 아셔야 된다. 마음이 아름다우면요, 천룡팔부 신장들과 하늘나라 사람들과, 그렇죠, 사바세계 사람들도 참 저 사람 마음이 아름다워 이러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칠은 사람들에게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그래도 항상 웃고 살아 그러죠. 바가바드 기타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상대방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무기를 가지고 뭐라 상대방을 싸우면 저 사람들을 뭐라 또 죽여야 되잖아요. 아르주나가 고민합니다. 과연 전쟁을 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까? 내가 그냥 죽어야 됩니까? 사람은 정당방위니 뭐니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시 뭐라? 다음 생에 또다시 원한을 맺기가 나는 싫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습니까? 피해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우린 모두가 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또 다시 핑퐁공처럼 오고 하니까 이게 윤회라는 게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 하늘들이 공경하는 장엄, 보살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자꾸만 정진하면요, 하늘나라 불보살들이 여러분을 뭐라 다 정말 다 지켜주시고 섬기고 합니다. 보살들이 법공양을 수행하는, 그러면 법공양이니까 공양 끊임없이, 그 다음에 공양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루에 다 못하겠는데 이거 너무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선근인연이 있고 일체세간의 도솔타천왕, 여기도 또 일체세계 도솔타천왕도 또 그와 같다. 일체세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만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무량한 은하계 우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일이 구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은하계 우주도 핵심부에는 무색계가 있잖아요. 수승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갈고 닦은 존재들이 핵심부. 그 우리는 저 외곽에 터져 있잖아요. 인간이란 세계, 인간 사주라고 그래서 사왕천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예쁘게 하시면요, 마음을 예쁘게 하시면 부처님께서 한없이 뽀뽀를 해주십니다. 불보살님과 신장들이 한없이 뽀뽀를 해주세요. 참 묘한 게 있죠. 아들, 딸들이 이쁜 짓 해도 뭐죠? 엄마나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미운 짓 해도 애비애비 하면서 뭐라 혼내는 것 같지만 또 혼내면서 또 금방 뽀뽀하잖아요. 어이쿠 내 새끼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령 잘못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항상 이 우주는 부처님의 정말 아름다움으로 장엄된 세계니까 항상 그런 것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